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주에서 예배 속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용인에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찬양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을 돌아보니까 그게 주의 은혜였다.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예,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고 여러분 인생이 어두운 인생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아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양로원에서 성로원에서 근무를 하는데 한번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은혜의 삶을 살았고 기도의 삶을 살아온 사람은 치매가 와도 아주 깨끗하게 온대요. 안 믿는 사람, 복음 없는 사람은 그냥 사람 만나면 싸우려고 됩니다. 막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냥 18자리 있잖아요. 18이 뭔지 압니까? 18. 18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악센트를 좀 강하게 빨리 해보면 18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막 나온대요. 근데 평생 은혜의 삶을 살았고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이 사람 만나도 감사, 저 사람 만나도 감사. 자기 기억력은 없는데 입술의 고백이 감사라. 심지어 강아지를 봐도 감사합니다. 이게 모든 게 감사야. 그래서 그 할머니 보면 너무 행복하대. 일을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어느 대수술을 마치고 이제 그 최면에서 깨나고 났는데 어머니가 간호를 했는데 어머니가 그래 군사님인데 야야 너 내가 엄마라 그렇지 너 큰일 날 뻔했다. 왜요 그러니까 와 목사가 그렇게 욕을 많이 하노? 예? 무의식 속에서 욕이 막 나온 거야.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옛날에 잠재의식 속에 있던 게 나오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제가 오늘 포스트 병원에서 예배 드리면서 그 말을 안 했어요. 그냥 어느 분이라는데 어느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치매가 오셔서 나이가 많이 드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강단에 섰는데 갑자기 설교하다 말고 오동추야 술타령이 오동통이냐 오동추야 술타령이 오동통이냐 이게 옛날에 많이 놀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엄청 당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사람은 속에 있는 게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사랑이 나옵니다. 미움이 있는 사람은 미움이 나옵니다. 가슴 속에 한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치유 안 되면 살아가면서 한이 나와. 그런데 복음 가진 사람은 복음이 나와요. 여러분 은혜가 가득한 사람은요 그 입술에 늘 은혜가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그래요. 현대인들은 인사를 잃어버린 시대가 됐어요. 아파트를 이사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봤는데요. 사람들이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파트 타면 다 벽 쪽으로 딱 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자기 내릴 층에서 딱 내려요.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 타면은 인사를 먼저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어느 할머니가 제가 목사라는 걸 알았대요.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역시 목사님이구나. 그래서 인사를 그렇게 잘하는가 봐. 그래서 저 생각했어요. 인사를 잘해야겠구나. 근데 뭐 저는 이제 삶이 돼 있거든요. 사람 만나면 그저 뭐 이렇게 안녕하세요. 뭐 아가씨들한테 잘 안 하죠. 혹시라도 오해받을까 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함께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우리 전주에서도 그렇게 인사하셨죠? 용인에서도 그렇게 제가 천리안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사하는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평생을 통해서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너희들 사랑한다. 또 너희들을 있어서 엄마는 너무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자꾸만 좀 해보세요. 부부가 살면은요, 젊을 때는 뭐 사랑한다, 뭐 이 간지러운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근데 프랑스인들은 하루에 사랑한다는 말을 4번 안 하면 이혼 그때 가서 이혼 대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혼은 더 잘해. 사랑한다는 말이.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 소리가 사라지더라고요. 사랑해, 이 말을.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80 가까운 분인데 이분이 전화하면서 사모님에게 그러더라. 여보 사랑해 그러더라고요. 저 옆에 서 있다가 이 닭살이 돋더라고요. 근데 저는 배웠어요. 그렇구나. 그 말이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여보 사랑해. 그 한마디가 얼마나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시면은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남편에게 고백해 보세요. 여보 사랑해. 당신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 우리 여자분들은 남편에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우리 남편분들은 또 아내에게 이런 고백을 해보세요. 또 자식에게 이런 고백을 해보고 엄마는 너 때문에 행복하다. 근데 아이들이 자존감이 살아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고백. 그래서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미 감사라고 그러죠. 고맙습니다. 그런데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미 감사. 우리 전주 용인 다 따라해 보세요. 고미 감사.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20년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런 새로운 시작을 해요. 그것은 영국의 국교였던 당시의 국교가 여러분 이 청교도들을 올바른 교회를 핍박하면서 영국 국교를 받아들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국교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반기를 들었죠. 그러니까 이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때 여러분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교도소에 여러분 10년을 갇혔어요. 그때 기록한 것이 뭐냐? 철로역정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920년 그들이 출발을 어디서 했냐면 스페인에서 출발을 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약
어느 정도였냐면은 3개월 동안, 62일 동안 그들은 이 신대륙을 찾아서 그들이 출발해요. 그래서 그 파도와 굶주림과 싸우면서 생각해 봤어요. 지금의 배는 와 완전 뭐 세팅이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때 배는 그런 게 없었고, 102명이 이들이 2달 동안의 항해를 거쳐서 그들이 마침내 도착한 것이 보스턴 항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보스턴 항구예요. 그들이 그곳에서 내려서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11월 달이 10월 달이 지나서 11월 달이 다 될 때 막 겨울이 어마어마하게 왔을 때 3개월을 지나면서 거의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남은 것은 한 50명 정도 남았어요. 그들이 그곳에 도착해서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이 감사 예배를 드리고 제일 먼저 통나무를 깎아서 만든 게 교회당을 쳐요. 두 번째, 후대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학교를 쳐요. 그리고 세 번째, 자기 집을 쳐요. 그게 미국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제일 먼저 내 집 마련,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교회, 여유되면. 이들은 달랐어요. 오직 신앙이었어요. 교회당 짓고 학교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살 집을 져요. 이것이 미국의 근간입니다. 저는 엊그저께 트럼프 대통령의 자기가 그 연설하는 걸 들으면서, 대통령이 아직 안 됐지만 미국이 사는 길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다. 지금 미국은요, 성탄 추리, 성탄 캐롤이 사라져 버렸었어요. 근데 이제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 학교에 성경을 가르치는 것조차도 금지해 버렸었어요. 우리나라가 사는 길은 바로 성경이 근간이 되어야 된다. 이걸 주장했어요. 복음주의 목사님들이 적극 여러분 트럼프를 지원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이를 세우셨구나. 난 그걸 확신했어요. 우리나라도 영향받겠죠. 여러분, 그들이 농사를 짓고 1년 동안 추위와 더위를 견디며 농사 짓고 풍성한 가을을 맞이해서 너무 감격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인디언들 초청을 하고, 그래서 칠면조를 사냥을 하고 해서 아주 여러분 저기 오른쪽 보세요. 추수감사절 보세요. 이렇게 그림을 보면 좀 많이 상상이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그게 추수감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1863년에 보니까 이게 국경일로 나라가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을 통일하면서 그가 이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정해서 온 국민들이 축제를 벌입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50명, 102명이 건너가서 50명밖에 남지 않아서 다 죽었어요. 근데 그 50명이 오늘의 미국을 사실 만든 겁니다.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건너왔을 때 미국의 영향이 전 세계에 끼쳐가면서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들이 선교사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이 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추수감사절의 유래인데, 원래 추수감사절은 유대인들의 명절 3대 명절이 있습니다. 그 3대 명절의 첫 번째 명절이 뭐냐면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거.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이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요. 구원을 기념하면서 감사로 드렸던 그 제사가 그 예배가 돼요.
그들은 우리가 해방됐다. 430년 동안의 이 바로와 바로 손에서 해방됐다.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1년에 3차, 1차가 바로 6월절입니다. 두 번째 2차가 뭔지 아세요? 맥주절입니다. 첫 열매를 거두고 감격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거. 세 번째 절기가 뭔지 아세요? 그게 수장절, 추수감사절입니다. 연종의 마지막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우리 찬양 너무 은혜롭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눈물로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드렸던 예배, 그게 구약의 성도들이었어요. 그럼 이 구약의 성도들이 드렸던 3대 명절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6월절의 비밀은 뭡니까? 구원입니다. 피의 구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돼요. 인류 구원이 길이 완성된 거예요. 그게 6월절입니다. 6월절은 피에 있습니다. 그 피의 실체가 예수님이야. 그를 믿지 않으면, 그가 아니면 인간이 죄 용서 받을 수가 없어요. 마귀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죽음, 지옥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6월째 피 언약이고, 이 피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간단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하면 너와 네 집이 산다. 너도 살고 네 가정 가문 다 산다. 이게 피 언약이요. 예수 그리스도. 오순절이 뭡니까? 여러분, 맥주절을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성취됐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셨어요. 자, 그것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오심으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오순절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맥주절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장절. 거둔다. 창고에 채운다.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지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성취됩니까? 영혼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려서 천국에 채운다는 얘기야. 세계 복음하고 우리가 이 땅의 사명을 다하는 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생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곳에서 안식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수장절,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농사를 지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진열을 해놓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를 드려요. 저는 어릴 때 이것을 봤어요. 시골에서 막 달구지에다 무도 싣고 배추도 싣고 쌀도 싣고 주일날이 마당에 싸놓고 그래서 돼지를 잡고 축제를 벌렸어요. 난 아직 기억해요. 지금은 현대사회에서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 정신은 잃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 참 성도는 해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해답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여러분 마지막 재앙이 피재앙이라 6월절의 언약이라, 이 언약을 통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야. 그게 주 예수님이야.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해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이요. 그게 오순절입니다. 성령 강림을 말합니다. 해답을 가지고 응답을 누리면서 이제는 가나안 정복.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해답과 응답과 하나님의 결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확신한 사람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껄렁껄렁하고 대충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생을 바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참 성도는 해답을 가지고 응답을 누리며 결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아멘. 이 세 가지를 꼭 붙잡으세요. 맞아. 나는 해답을 가진 사람이야. 예수. 나는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야. 성령. 나는 결론을 가지고 결론을 위해서 사는 자야. 세계복음화. 그리고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바로 이 날이 추수감사절로 지켜요. 그러면 왜 지난주에 지나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원래 네 번째 주야. 그런데 세 번째 주에도 해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교단마다 이 추수감사를 지키는 것이 달라요. 세 번째 주일도 하기도 하고 네 번째 주일도 하기도 하고. 오늘 우리 교회는 전주에서 용인에서 올해서 오늘 추수감사절로 오늘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곰이 감사합니다. 고맙고 미안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을 향한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고마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우리 장로님들, 군사님들, 집사님들 너무 고마워. 우리 전주에 우리 참다운 성도님들, 용인에 헌신하는 분들 고맙고 그러면서도 미안하고 그러면서도 사랑하고 곰이 감사.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성도. 이 시간에는 참 신앙과 감사에 대해서 좀 가급적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597년 그리고 586년에 1차, 2차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대군을 거는 거예요. 18만 5천. 말이 그렇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8만 5천은 대군입니다. 이 대군을 걸고 이스라엘을 함락시켜요. 예루살렘 성은 불타버렸고요. 성전 안에 있던 금은부치 보물을 다 탈취당해요.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에 눈이 뽑혀가지고 쇠사슬에 매여서 질질 끌려가요. 바벨론의 포로를. 어린아이들, 노인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젊은이들은 노예로 끌어가 버렸어요. 그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전쟁 포로로 끌려간 거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린 채 일주에 36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야말로 일본에 의해서 2차 세계대전 이 저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 갔습니까? 그 전쟁은 일어나면 안 돼요. 또 전쟁은 나라를 후대를 망치는 길이야. 전쟁은 비참한 겁니다. 저는 전쟁이 마치고 막 태어났어요. 우리 때 많이 힘들었어요. 이게 산모들이 못 먹었어요.
저의 나이에는 제 키가 스탠다드예요. 거의 비슷해요. 그때 산모가 못 먹고 이유식을 못했어. 무슨 우유가 있습니까? 엄마들이 뭡니까 그 밥을 막 보리밥을 막 씹어가지고 막 그 물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에게 먹였어요. 비위생적이다. 방법이 없었어요. 못 먹으면 여러분 영양실조 걸리고 죽는데 그렇게 해서 키웠어요. 그런 어려운 시절을 지났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전쟁입니다. 다 불타버렸어요. 농사를 할 수가 없어요. 기근이 오고. 근데 그 때를 지나서 우리 장로님들도 이런 고난을 겪었겠지만 참 70년 말, 72년입니까? 우리나라 경제 대국이 됐어요. 10위권에 들어가 있어요. 군사 대국 4위, 5위를 말해요. 여러분 선교 대국,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돼서 약 3만 명의 선교사를 전 세계에 보내고 있어요.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니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거는요, 기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맞아요. 다른 말로 설명이 안 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알래스카 있잖아요. 뭐, 개가 많이 나고, 치약, 자원, 뭐, 광물, 뭐, 수산 자원, 풍부한, 우리나라에서 먹는 개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게 다 알래스카에서 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석유가 매장됐어요. 근데 러시아가 그걸 싸게 팔아버렸어요. 나중에 그것을 알고 야당 번거지가 않았는데, 이게 망할 놈은 꼭 망할 짓 하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지금 미국의 나라가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을 수 있었단 말이야.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후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의 삶은 나로 단순히 마치는 게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손자, 손녀, 우리 후대에게 축복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투자도 이런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요새 뭐 비트코인이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다는데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별거 아니에요. 후일에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기에 미국이 있었듯이 우리 우리 선조들이 있었기에 선교사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있듯이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 가문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기에 이 지역에, 전주에, 용인에, 서울에 큰 비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죽음의 위기를 맞게 돼요. 이들이 특별한 은총을 입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외교 정책을 참 잘했어요. 전쟁 포로라도 유능한 사람들을 세워서 키워서 재상으로 삼았어요.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해요. 그 가운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그 축복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들의 위기가 뭐죠? 이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무리들이 바벨론 왕을 꼬디겨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그래서 국론을 통일시킨다는 미명하에 이거를 27m의 높이가 환산해 보니까 27m야.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 절하지 않는 자는 모조리 불가마 속에 태워 죽인다. 그거요. 그러니까 완전 느부갓네살 왕이 뭐가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이 조금 배우고 조금 높아지고 또 돈이 있으면 사람이 교만에 빠져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들도 많이 봅니다. 정말 어느 목사님은 티코 타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마흐바흐를 타고 다니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마흐바흐는요, 김정은이나 타는 차야.
이게 저는 볼 때 교만으로부터 시작해요. 조금 뭔가 돈이 되고 뭔가 높아지고 뭔가 이러면 사람이 목이 뻣뻣해져, 허리가 꺾어지고. 여러분 목 뻣뻣해지면 안 돼. 허리 뻣뻣하면 안 돼. 고개 잘 숙일 수 있어야 돼. 우리 따라합시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자가 돼야 돼요. 오늘 이 세 청년이 죽음의 위기 속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적을 본 장면이 오늘 나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세 가지를 딱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참 신앙이 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장로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신앙은 어떤 신앙이 참 신앙이냐? 참 신앙이 있는 곳에 참 감사가 있어요. 참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해답을 가지고,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응답을 누리며 결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게 바로 성도예요. 올바른 성도야. 참 신앙은 전 세 가지로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얘기했어요. 그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첫 번째, 가치를 하는 신앙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가치를 아는 신앙. 이게 참 신앙이다. 진주를 가지고 이게 귀한 건지 천한 건지 모르면 바보입니다. 천치입니다. 축구입니다. 몰라. 같이 하는 신앙. 두 번째 뭔지 아세요? 능력 믿는 신앙이요. 참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이다. 세 번째 신앙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야. 자, 그러면 죽음의 위기 속에서, 절망 속에서 희망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너희가 이제라도 내 신상에게 절하면 내가 살려줄게.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특별히 총애를 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려줄까? 이게 아니기를 바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라도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세 가지 대답을 해요. 첫째는 성경 보세요. 16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선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이제라도 금신상에게 절하면 내가 살려줄 수 있을 텐데 이제라도 해라, 그런 얘기야. 어쩌면 느부갓네살 왕의 애원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저 같으면 참 마음이 흔들려. 느부갓네살 왕이 저렇게까지 나를 살려주려고 하는데, 맞죠? 내가 한 번만 해야지. 그러기에 타협했을 거예요. 근데 그는 그 사실을 거부해요.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일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민족의 고난이, 예루살렘이 불타고 전쟁 포로가 되고 이렇게 멸망한 그 원인이 뭐냐, 이걸 안 거요. 뭘 알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멸망의 원인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다는 얘기예요. 신명기 32장 17절 25절. 너를 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경록해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배은해 버린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이, 누가? 선조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제사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귀신에게 예배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우상에 빠져버렸어요. 성경은 그것을 음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의 우상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는 거,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 왜 전쟁 포로가 되었는가? 1차, 2차 지나면서 완벽하게 무너져 버렸어요. 70년 동안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은, 내가 사는 길은, 내 자식들이 사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게 호세아서의 간절한 외침이야. 호세아서의 여러분 그 부인이 음란한 여자잖아.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게 자꾸만 바람을 펴. 임신을 내. 하나님 그걸 데려오래. 데려다 또 애 낳아. 또 바람을 펴. 노예 시장에 팔려. 또 데려와. 하나님 자꾸만 그렇게 시키는 거야. 나중에 뭐라는 줄 압니까? 호세아야, 어쩜 내 신세가 내 신세하고 똑같냐? 그게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말을 안 들어요. 말씀을 안 들어요. 순종하지 않아. 그래서 호세아서에 얘기하고 있는 그 부인 고멜이라는 여자는 오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정말 내 개인 인생의 문제 해답, 우리 가정이 사는 길, 우리 민족이 사는 길, 인류가 사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그 답이 뭔지 아세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학문도 아닙니다. 인간의 의도 아닙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절대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귀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길을 여신 분이 하나님이시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나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살아. 네 가정이 살아. 후대가 살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가치라는 거야. 여러분이 믿는, 제가 믿는 예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세요. 그분은 내 인생의 해답이야. 우리 가정의 해답이야.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의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해답이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다 함께 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함께 히브리서 19장 20절, 아니 10장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강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우리가 영광 가운데 새로운 아멘. 새롭고 산 길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이 바로 예수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천국 갈 수도 없고, 예수님 아니면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예수를 받고, 어떻게 예수를 거부해? 한때 일본이 기독교를 팍팍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십자가를 놓고 밟고 지나가는 사람 살려주고, 안 밟는 사람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한 아이가 하는 말이,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밟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정합니까? 유명한 일화예요. 여러분, 이 말에 대한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할렐루야! 해답을 가진 사람들. 두 번째입니다. 참 신앙이 뭔지 아세요? 절대 하나님 능력 믿는 신앙이에요. 17절 보세요. 창세기 다니엘서 3장 17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능히 건져내신다. 당신이 우리를 불가마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왕이여, 하나님은 불가마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능히 건지실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말해요. 여러분, 불가마라고 하는 말은 지금의 용광로를 얘기하는, 용광로 아시죠? 쇠를 녹이는. 근데 그 불가마 속에 집어넣어도 하나님 우리를 살릴 겁니다. 이 겁대가리가 없죠. 여러분, 세상 말로 겁대가리 없는 거 아닙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불가마 속에 어느 정도 강렬했니? 7배나 더 했다 그랬어요. 그 다니엘, 사드락, 메산, 아벳노고를 불가마 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를 포박했던 군인들이 옷에 불이 붙어 다 죽었다 그랬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불가마 속에, 그 불가마 속에 들어가는 생명의 위기 앞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모세는 이렇게, 홍해 앞에서 모세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자. 이게 모세가 백성들에게 외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할렐루야. 언약의 사람들, 언약의 백성들에서 하나님이 싸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구원은 하나님께, 나의 구원은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이 사회와 국가, 인류를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승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승리를 보장하셨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참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신앙이에요. 3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죽으려고 아주 그냥 작정한 거죠. 내가 죽는 것이, 내가 불가마 속에 용광로에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나는 그렇게 죽을 겁니다. 그걸 일사각오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죽으면 죽을 것이다. 그게 안희숙 여사가 한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참 신앙이에요. 당신이 나 살려주면 믿고, 당신이 나 축복해주면 믿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죽을 것이다. 하나님 뜻이 내가 죽는 것이라면 나는 그렇게 죽을 겁니다. 그런 신앙이에요. 다니엘서 3장 18절에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하박국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는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 이게 진정한 감사가 아닐까요? 없을지라도,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 뜻이라면 나는 죽을 겁니다. 일사각오의 신앙이에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신 장면 기억하십니까? 3번이나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 깨어 기도해달라. 예수님이 기도하시다 다시 와서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또 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 부탁하고, 계속 잠만 자. 제가 여러분 우리 깨어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잠만 주무시면 안 됩니다.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죽는 것이 십자가 고난이 아버지 뜻이라면 제가 기꺼이 이 고난을 감당하겠습니다. 그게 마지막 기도야.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잖아요. 말씀을 마치면서 참 신앙의 결과 불가마 속에 들어가요. 죽으러 가요. 여러분 비굴한 삶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는 믿음의 삶을 선택해요. 죽으러 가요. 불가마 속에 들어가요. 아버지의 뜻이 죽는 거라면,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나는 기꺼이 갑니다. 이렇게 가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24절 한번 잠깐 봅시다. 3장 23절.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급히 놀라 일어나 모사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올소이다. 왕이 또 말하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 아니했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도다.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 하나님이 그 풀무불 속에, 용광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신들의 아들,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죽음의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가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목숨을
생명을 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두 번째, 천사를 보내서 구원하셨어요. 26절을 보세요. 27절을 볼까요?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적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했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했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했고 불탄 냄새도 없더라. 28절 볼까요?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위대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은 그들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누굴 보냈습니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머리토록 하나 상처, 옷 하나 그을리지 않도록 천사가 보호하셨어요. 드디어 여러분 29절 30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나. 느부갓네살 왕이 한 말입니다.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완전 느부갓네살이 감동을 먹어버렸어. 하나님을 망령되 일컫지 말아라. 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삽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습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드리는 헌신과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높였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또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정한 가치를 알고 능력을 믿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이 우리 참다운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사 지켜주시고 하나님 더욱 높였던 그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전주의, 용인의, 서울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